오늘 우리 예배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혹시 주보 조금 이쪽에다 갖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보 우측 상단에 보면 말씀 기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말씀씩 같이 보도록 하겠네요.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19절 말씀 먼저 봉독하도록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솜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솜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래 배가 발을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따라 젖어지는 들들도 하늘이 이렇게 빛이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이들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못하니라. 아멘. 아멘. 영어 속담에 Care kill the cat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고양이의 목숨이 보통 9개라고 합니다. 그만큼 잘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고양이를 할지라도 목숨이 10개를 할지라도 근심하고 걱정하면 이렇게 쉽게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옛날 속담의 말씀입니다.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걱정이 염려하는 것이 해롭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도 걱정으로부터 참 해방을 누리고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많은 전쟁 고아들이 생겼습니다. 연합군 측에서 이제 전쟁 고아들을 고아원에 모아서 이렇게 잘 관리를 해줬습니다. 먹을 것도 주고 또 입을 옷도 주고. 그런데 이 아이들이 밤이 되면은 이 잠을 못 잔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아이들이 잠을 못 잘까? 그래서 장교들이 이제 심리학자들에게 아이들이 좀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뭔가 좀 대처를 해야 되는데 좀 어드바이스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생각해낸 것이 아이들이 잠자리에 누웠을 때에 아이들의 소나기에다가 무엇을 줬냐면 빵 한 조각씩을 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 빵을 소나기에 든 아이들이 그다음부터는 잠을 걱정 없이 다 잘 잤다고 합니다. 인즉 아이들마저도 전쟁에 대한 그 많은 공포와 두려움과 걱정들 때문에 밤을 제대로 무서워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가정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또 건강의 문제로, 또 영국에 살아가면서 비자의 문제로, 또 앞길의 진로의 문제로
심지어는 장차 이놈의 브렉시트가 될 건지 말 건지 이 브렉시트의 문제로 사실 여러 가지 참 얽히고 설키고 걱정스러운 일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삶의 자리 앞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행여나 평강을 잃어버리고 밤만 되면 한숨이 나오고 걱정이 나오고 불안하고 그래서 뭔가를 좀 약물을 의지해야 간신히 잠을 이루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들이 먹고 살아가는 문제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오늘 이 앞에 있는 어린이들 보니까 좀 너무 심각하게 좀 이게 마음 편하게 있어도 됩니다. 먹고 살아가는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먹고 사는 문제가 염려돼요? 염려 안 되지요? 예.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할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러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목숨이 중요합니까? 음식이 중요합니까? 음식은 몇 개 안 먹어도 돼요. 그러나 목숨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중요합니까? 몸이 중요합니까? 좀 옷이 없어서 반팔 입고 다니고 진짜 좀 입어도 돼요. 몸이 더 중요한 것이, 목숨이 더 중요한 것이. 먹는 거, 걸치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 끝냈으면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해하기 어려웠을 텐데 예수님은 꼭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비유로 든 것이 너희가 공중의 새를 한번 바라봐라. 공중의 새 뭐가 있습니까? 비둘기도 있고 또 공중에 날아가는 새 뭐가 있어요? 참새도 있을 것이고 까마귀도 있을 것이고 또 새도 있을 것이고 하늘을 나는 많은 새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 많은 새들을 누가 먹이고 입히십니까? 새 주인들이 있습니까? 아마 대다수는 새 주인들이 없어요. 오늘 말씀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많은 새들이 있지만 그 새들은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창고를 만들고 창고에다가 척척 쌓아서 이것은 다가올 겨울을 준비해서 우리가 잘 모아놔야 돼 하면서 삼새들이 모여가 짹짹짹짹 하면서 먹을 양식들을 준비해 놓지 않는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고를 만들지 않고 염려하지 않은 그런 많은 새들을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입히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만약에 우리가 염려해서 키 크기 원한다면 만약 염려만 하면 키가 큰다면 다 180, 190, 2m가 넘을지도 몰라요. 그죠? 여러분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어떤 주석을 보니까 30cm 또 어떤 다른 주석 45cm 이렇게 말하는데 이 정도 키를 염려함으로 너희가 한번 염려해봐라. 조한이 염려해봐요. 키 예를 들어 80대기에서 이만큼 키울 수 있어요? 막 염려한다고? 키울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나는 염려해서 키가 180 됐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염려해서 키를 키울 수 없는 것처럼 염려는 쓸데없는 것이다. 결코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어떠합니까? 염려의 대표 선수가 됐어요. 이것도 걱정스럽고 특별히 시험을 공부하려면 또 걱정돼요. 그죠? 마른 아이들은 살찌는 게
막 살찌기를 원하고, 뚱뚱한 아이들은 살 빼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는 매일매일 하나가 염려가 사라지면 이제 다 끝날 것 같지만 또 걱정거리가 또 생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저는 이게 뉴스 보는 걸 참 좋아하는 편이에요. 뉴스를 거의 뭐 한국 뉴스도 보고 또 영국 뉴스 BBC에 들어가서 BBC도 보고 그러는데 뉴스 보는 걸 참 좋아하는데 이 뉴스를 보다 보면 때로는 이게 참 울적하고 기분이 이게 다운될 때도 있고 또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해요. 또 요즘 뭐 일본이 우리나라 반도체 그 중요한 그 소재들을 갖다가 수출하지 않으면서 경제적으로 많이 뭐 이게 그 리스크가 커지니까 이것도 좀 뭐 보면서 근심스러운 마음으로 그런 경제 기사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정보, 많은 뉴스를 대하면서 마음속에 뭐 정보를 많이 알고 있으니까 더 뭐 이게 좀 태평스럽고 평안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그런 알므로 인해서 정보를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또 그것이 대다수는 걱정스럽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다수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잘 아신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8절,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28, 29절 읽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도 입는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구약성경의 왕 중의 왕, 그리고 가장 영화롭고 가장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가장 지혜로웠고 또 많은 그런 부귀와 영화를 누린 대표적인 사람. 이 솔로몬이 누렸던 그 영화도,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들도 길가에 피었던 그 꽃 한 송이의 그 아름다움에 비해서 결코 견줄 바가 못 된다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커피를 마시면서 이 앞에 놓여 있는 그 꽃을 보면서 지금 뭐 한 일주 지나니까 시들긴 했지만은 그 꽃의 정교한 아름다운 그 모습을 흉내를 못 해요. 우리가 그 꽃 보면 이게 뭐 그 가짜 꽃 있잖아요. 예, 만들어 놓은 조화 보면은 생화하고 조화 딱 보면 이렇게 비교해보면 어때요? 아무리 그렇게 비슷하게 만들어도 거기에서는 향기도 나지 않고 거기에서는 그 섬세한 그런 세포 조직을 우리가 만들어낼 재간이 없어요. 아직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의 손길이 여전히 그 꽃 한 송이에도 가득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한 의복을 이렇게 비유하면서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렇게 수고하지 아니하고 만들지 않았어도 누가 그것을 이렇게 아름답게 꽃이 피어나도록 하는지를 그 창조의 손길을 기억해 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의 30절 보면 너희들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정말 중요한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음으로 인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한다는 거죠.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들에 핀 꽃을 다 잘 자라게 하시는 것처럼 누가 그것을 먹이고 입히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 몸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그 명작품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너희를 더 사랑하고 더 돌보지 않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염려하고 왜 걱정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주님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적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물질을 의지하게 되고 물질을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24절에 보면 그 물질의 힘, 물질의 파워, 돈의 파워를 이렇게 소개해 주거든요. 2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섬김의 큰 두 대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근데 하나님의 그 영역에 도전하는 또 한 가지의 영역이 있는데 바로 물질의 신이라는 거예요. 물질의 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더 강력하게 파워를 나타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물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의 이력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뱅크에 잔고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이번 달에도 이것도 빠져나가고 저것도 빠져나가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저도 영국에 처음에 와가지고 맨날 그게 너무 싫었어요. 카드를 갖다 긁어가지고 빼서 또 이쪽 어카운트에 넣고, 이게 뭐 매달 마지막이 되면 그 일을 해야 돼요. 카드를 긁어가지고 이쪽 주로 이제 두 은행을 썼는데, 이쪽 카드를 긁어서 이쪽으로 하고 이쪽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카운트에 있는 그 캐시어 말하기를, 너 이거 이율이 얼마인지 알아? 캐시를 긁어 쓰면 이율이 비싸잖아요. 이거 비싸. 그러니까 이거 쓰지 말고 다른 거 써. 야, 그걸 누가 몰라서 안 쓰니? 속으로 그렇게 하면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재물이, 물질이 없으면, 넉넉함이 없으면은 마음마저도 가난이에요. 돈에 호주머니 지갑이 있으면은 길거리 가도 맛있는 냄새가 나도 별로 뭐 이게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근데 돈도 간들간들하니 사 먹을 돈이 없으면 보여지는 것이 더 배고파 보이고, 더 이게 돈이 없어서 더 먹고 싶어도 못 사 먹네 하면서 더 배고픈 마음이 더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면 물질에 예민해지고 물질에 마음이 빼앗기다 보면 오히려 물질을 그 마음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그 물질의 힘에 더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결국 그렇게 하다 보면 물질의 신이 되어서 물질을 섬기는, 물질을 따라가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10억 프로젝트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꿈이 10억 프로젝트, 10억을 빨리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해가 돌려가지고 이렇게 빨리 돈 벌어서 그냥 이게 쉽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로또를 삽니다. 로또에 환상이 있어요. 로또만 붙으면, 그죠? 로또만 붙으면 완전히 그냥 다른 삶을 살 것 같은 그런 환상 속에서 로또를 사며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아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그 존재가 어떤 존재를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주권자가 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감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특권과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사람들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이방인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며 걱정과 근심을 붙들어 매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 동부와 또 캐나다의 국경 사이에는 큰 폭포가 있습니다. 폭포 이름이 뭐죠? 예, 거기 가면 나이가 젊어진다고 해서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저도 아직 나이아가라는 가보지 못했는데 어떤 관광객들이 이제 나이아가라의 그 아주 웅장한 그 폭포를 이렇게 쫙 구경하고 있는데 그 옆에 사람이 막 나이아가라 폭포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 이 나이아가라 폭포가 이렇고 위에서도 떨어지는 막 그 밑에까지 떨어지는 그 길이가 얼마고 이 하루에 쏟아지는 그 양이 얼마고 막 그냥 신이 나가지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당신 누구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이아가라 폭포를 잘 압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 저는 이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아, 주인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아서 너무나 나이아가라 폭포를 잘 알고 있으니까 같이 사진도 찍고 또 막 음료수도 사주고 그랬대요. 근데 혹시 아버님의 성함이 어떻게, 이 주인이신데 주인의 그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인의 그 서네임은 하입니다. 하. 아, 그래요? 그리고 세컨 네임은 나님이에요, 나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나이아가라 폭포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하나님. 그래서 이 사람이 조금 괘씸하기도 하면서 이 교회에 다니는 분이셔가지고 이 얘기를 들으면서 크게 깨달음을 느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주권자가 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혹시 리치몬드 파크 하시거든, 이 파크의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라고 누가 물어보시면 이렇게 꼭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권하시고 이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고 심지어는 나의 생명도 내 생명은 내 거라고,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 생명 내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을 주신 것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살고 싶어서 이 영국에 사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을 드리며 나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 큰 삶의 분기점이 바로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이 믿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3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삶의 우선권에 대한 것이에요. 삶의 프리어리티가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면, 우리가 지난주에 주기도문 그 말씀처럼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거 채워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먼저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나라가 임하시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이 문제 시급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발등에 불 떨어졌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뭐라고?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면서 삶의 우선권이 어디에 있다는 것,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럼에도 우리의 삶은 그렇게 쉽게 산편화되지 않고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리학의 창시자로 알려진 과학자 뉴턴의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난로가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불을 쬐면서 책을 읽고 있는데 이 불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불러서 이렇게 막, 난로불이 너무 뜨거우니까 불 좀 이렇게 좀 낮춰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보면 하늘가 와서 보니까 이 별일도 아닌 거 가지고 날 불러가지고 괜히, 아니 선생님께서 의자를 조금만 뒤로 빼시면 좀 덜 뜨거운데 불을 굳이 줄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너무나 한 가지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생각마저 천재적인 그런 물리학자도 그냥 의자를 뒤로 물리는 것을 깜빡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러면 염려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한번 염려가 마음속에 딱 박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가 아니라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염려가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좀 그때 보면 습관성처럼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염려라는 단어, 헬라 언어가 메림나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메림나오라는 단어의 뜻은 분열하다, 찢어지다, 나뉘어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 염려로 인해서 막 나뉘어지고 쪼개지고 상처를 받습니다. 염려 때문에 불안합니다. 염려 때문에 기쁨이 없습니다. 염려 때문에 정말로 그냥 삶의 업앤다운이 심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매주마다 파송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제가 어떻게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유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염려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직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앞에 있는 새 아주 이쁜 그 어린이들이 맨날 부모님 때문에 염려를 해요. 부모님, 혹시 제가 대학 갈 때 등록금이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등록금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5살 때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할 텐데 혹시 좀 그때 싸갈 좀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만약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놈아,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또 길 나가서 인물던 맥도날드 옆을 지나가면서 혹시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를 사줄 만한 여력이 되시나요, 엄마? 이렇게 물으신다면 제가 배고파 죽겠는데 어때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이 염려라고 하는 것 정말로 무익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평강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이 독보서처럼 이 해로운 것이 바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삶의 사이클을 하나하나 넣어보면서 염려가 찾아옵니까? 찾아오지 않습니까? 수시로 찾아와요. 크면 큰 일일수록, 중요한 일이면 중요한 일일수록 그것으로 인해서 염려가 되어질 때에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유념하면서 그 모든 염려를 털털 털어버리고, 염려스럽습니다, 걱정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근심으로부터 기쁨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약속대로 제 마음도 붙들어 주시고 또 제 삶의 자리 그 환경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의 축복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마음이 변덕스러운 존재인지, 또 얼마나 나약해서 쉽게 이 염려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압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을 고백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한 3분 정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